오늘도 계속해서 기독교 고전으로 배우는 영성 시리즈입니다. 오늘 40번째, 40번째 시간에 영국의 제임스 패커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그분의 삶과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중요한 책을 쓰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 관련된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이분은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현대판 청교도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제 과거 17세기에 있었던 우리도 쭉 살펴봤죠. 존 오웬이라든지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이런 분들의 청교도 신학을 좀 오해받았고 사장되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해서 알린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난 시간 살펴봤던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서 시대적 배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을 굳이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는 선봉장 역할, 그래서 로잔대회도 하고 또 그 제3세계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좀 밖으로 향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면은 제임스 패커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선교 신학적인 입장을 잘 세워서 성경의 권위, 그다음에 청교도 신학의 깊이를 지켜내는 수문장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분에 대한 인물 소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926년에 태어나서 202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 영국의 이제 글로스터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데 이제 뭐 덩치 큰 아이들이 이제 요즘 말해서 막 이제 괴롭힘을 주는데 그거 피해서 도망가다가 길가로 이제 나갔는데 마침 그 빵 배달하는 트럭에 쳐가지고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개골 골절에서 이제 그 머리 쪽에 그 철판 같은 거 노쇠 보호판을 이렇게 붙이고 살았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어쩌면 여러분들 이제 검색해 보면 제임스 패커 혹은 J.I. 패커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이번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진 보면 한쪽 머리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오른쪽이 그때 이제 당한 상처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좀 큰 상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운동하고 뛰어놀고 하는 그런 운동 못 하고 굉장히 이제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게 오히려 이제 신학적인 깊이를 가는 역할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은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회심했냐면 이제 그냥 보통 이걸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다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체험이 없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 이분도 이제 성공의 과정에서 그냥 나미널 성공의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독교 학생 연합회 주관으로서 어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때 이제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잘 알려진 분도 아닌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성공의 사제 은퇴하신 분이 설교를 했는데 뭐 그냥 대단한 설교도 아니라 담담한 어떤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똑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있지만 뭐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린 적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과 우리 말하면 이제 헌신신가 같을 때 마음의 문을 정말 열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회고록에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인용문 쓴 거예요. 그곳에 그 이제 모임 장소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지만 그것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던 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비슷하게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그 안에 번민 과정이 있어서 자기 형이랑 같이 어디를 가는 길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길에 오토바이 타기 전에는 아직 믿지 않았는데 타고 내릴 때 그 이제 한 시간인지 시간 가운데 정말 조용히 예수님 영접해서 변하게 됐다. 뭐 그런 이제 뭐 성공의 배경 좀 이렇게 쭉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의 회심 스토리가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3번 회심 후에 방황과 청교도 신학 발견. 그리고 이제 뭐 신앙생활 이제 더 이제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신학사조가 유행했냐면 완전주의적 성화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존 웨슬레이서부터 시작된 거기도 합니다. 완전한 성화. 우리 그때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성령의 도움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완전한 성화를 이뤄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 이제 신학적인 사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조를 듣다 보니까 자기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속에 여전히 막 못되고 조역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 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럼 영적 지진한가 나는 뭔가 나는 구원 안 받았는가 제가 이제 막 말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런 과정에 17세기 청교도의 신학 서적을 읽게 된 거예요. 존 오웬 같은 분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화가 그렇게 단번에 이렇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에 큰 이제 위로를 받고 이런 청교도 신앙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좀 부연 설명하면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 신학적인 견해예요. 이제 예수님 그 소위 칭의, 성화, 영화 이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칭의. 그다음에 점점점 성화되어 간다. 그다음에 천국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영화된다. 이건 다 이제 이견이 없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성화, 점진적인 성화 이게 큰 신학적 사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두 가지 사조가 있어서 장단점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진전 성화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여망이 없거라도 난 구원받았으니 괜찮아라고 해서 신앙 성장에 그냥 뭐랄까요 좀 스스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장점으로 보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거나 그런 평안을 뺏기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그런 거죠. 반면에 완전주의 성화로는 계속해서 그런 홀리니스 성화를 추구하니까 또 장점이 되겠죠. 반대는 또 너무나 나 자신을 속박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의 체험들이 청교도 신학으로 자기를 이끌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이런 책이나 많은 신학서적을 쓰는 데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번은 이제 청교도 신학 복원. 아까 이제 이번에 한마디로 설명하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다운포하면서 현대판 청교도라고 할 정도로 이분은 17세기 청교도 영국 청교도 신학을 복원하고 알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청교도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청교도는 이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오해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괴팍한 위선자라든지 지나치게 금욕주의자들이라든지 아주 차가운 율법주의자라든지 현실 도피주의자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 들면은 그 나다나엘 호돈의 좋은 글씨라는 소설 읽으셨든지 안 읽든지 스토리를 되게 아실 겁니다. 미국 그 초기 식민지 시대 때 그 이제 간음했던 여인에게 A라는 사인을 주고 이제 살아서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변해서 그게 엔젤처럼 멋있는 여인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그 배경이 청교도주의자들이에요. 청교도 율법주의로 그 애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그렇게 알려진 거죠. 정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임스 패커가 그 청교도 신학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존 오웬이라든지 리처드 백스터라든지 이런 분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회개가 뭔지,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나님 거룩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양됐다, 양자양녀로 입양됐다는 그 은혜 축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뭐 단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을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 신학서적을 발굴해 소개하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한 20년 동안 청교도 컨퍼런스, 거기서 주로 청교도 신학을 소개하는 그 컨퍼런스 20년, 짧은 기간 아니죠. 그렇게 쭉 인도하고 자기 이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존 오웬에 관해서 논문도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청교도 신학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분입니다. 어쩌면 이제 5번, 그거보다 더 이번에 기여라고 한다면 성경 무호성 선언문, 시카고 성경 무호성 선언문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쭉 활동하시다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후반기에는 활동을 하셨는데 197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성경 무호성 이게 뭡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뭐를 근거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겠는가라는 거죠.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어떻게 알아? 성경에 써 있을 것. 근데 성경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전제인데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를 흘러가면서 많이 여기에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시카고 성경 무호성 선언서는 현대교회사에서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뭐냐? 복음주의라고 우리가 하는데 최근에 계속 얘기하죠.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근본주의 신학이 있고 복음주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분해 보는데 이 복음주의가 뭔지 이 정체성을 지켜낸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제임스 베커가 이 시카고 선언에 기획을 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뭐 이제 신학적인 어떤 견해들 균형을 잡고 아주 공식 해설서를 집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ABA 성경 무호성에 관한 견해 스펙트럼.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데 신학적으로는 여러 이제 거기에 관한 견해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1 가로 동그라미 1에서 절대적 무호설, 성경은 전혀 무호가 하나도 없어라고 해서 우리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써놓은 거 보면 성경의 모든 단어, 수치, 연대, 과학적 기술, 과학적인 어떤 설명들이 현대 과학에 비해도 하나도 틀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에 비해도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딱 이 성경에 쓰니까 100% 토시 하나 틀릴 거 문자 하나 딱 또 문자 그대로 다 올바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절대적 무호설, 주로 근본주의를 택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이죠. 이제 거기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완전 무호설. 이게 시카고 선언에서 좀 이렇게 견해를 밝힌 겁니다. 보통 이제 정통 복음주의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 원본은 모든 진술에 있어서 참되다. 성경이 그래서 오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무호성이 현대 과학의 잣대에서 하나도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저자가 의도한 그 맥락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맥락을 설명해서 어떤 데는 비유로도 쓰고 어떤 데 시로도 표현하고 어떤 데 자연 현상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서 떴다. 그 과학적으로 틀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아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그 자연 현상적으로 표현한 일상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겨자씨가 세상의 모든 씨앗보다 작다.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저도 조사해 보니까 무슨 난꽃 종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틀렸다. 이런 이야기.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다. 저자가 의도하는 맥락의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어떤 장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시적인 표현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쓰였던 그런 표현들을 다 이해하면서, 그러나 원 저자가 말하는 의미에서는 오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 좀 비슷한, 또 왜 이런 시카고 선언이 나왔냐 하면은 3번의 이런 입장 때문입니다. 제한적 무호설. 이건 좀 진보주의적인 복음주의,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은 옳고 그런 행동이죠.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등등 이런 그런 교훈에서는 오류가 없다. 하지만 역사나 자연, 과학의 그 과학적인 어떤 서술에서는 그 옛날 그 고대 저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건 오류가 많다. 이게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3번은 그게 다 오류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2번은 그게 맥락에 있어서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오류라고 생각해서 착각과 오류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버리면 이 오류와 착각 선이 어디에 그어질까 해서 점점 그어지다 보면, 아이고 그것도 잘못됐고 예수님도 뭐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의도한 맥락에 있어서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 한계도 있을 것이고 문학적인 표현도 있다. 2번과 3번은 아예 그냥 그거는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다, 오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이제 설명 입장이죠. 4번은 비무호설, 성경은 무호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지 않다, 오류가 있다 이런 거죠. 아주 이제 자유주의신학이 이런 겁니다. 성경은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 계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그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진짜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해가 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원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세상이 시작된 걸 그렇게 이해했다는 뜻이다. 그들의 종교적인 경험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편집되어서 왔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평을 이렇게 해보면 거긴 뭐 신화적인 요소 너무 많고, 그건 좀 배제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자유주의의 신학을 받으면 그런 표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66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있는데, 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신화고 잘라버리고, 요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체험을 편집한 거고 잘라버리고 하면 성경이 뭐 한두 장 남는, 굉장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정통 복음주의자들이 완전 무호설, 성경이 오류가 없지만, 그 오류가 없다는 뜻은 토시아나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그 뜻이 아니라, 저자가 쓰는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의 이제 시도 쓰고 비유도 쓰고 여러 가지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과학적으로 맞아 틀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욥기서인가요? 보면 이제 태양이 별이 하늘에 달려 있다. 갑자기 제가 즉흥적으로 하니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런 뜻이 아닌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쩌면 완전 모르겠어요.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인데 왜 그러냐. 그 주장하는 바가 이 천지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이런 시카고 선언이 왜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외부의 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복음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균열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한국 신학교가 아니니까 좀 어떨지 모르지만, 플로 신학교라고 이제 저 캘리포니아 파사디나 있는 학교인데, 이 플로 신학교가 그래도 복음주의의 어떤 중심 신학교였었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 되면서 여기서 제한적 무호설, 오류가 있다. 이거는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약간 진보주의자 입장들이 점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임스 패커라든지 뭐 스프롤이라든지 여러 신학자들이 시카고에서 한 3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뭐냐 이런 걸 쭉 논의하고 토의해서 제한적 무호설은 우리 아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동시에 근본주의자들의 그 문자주의적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 정통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그 성경에 대한 입장이 뭐다라는 것을 잘 정립한 그런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영감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유기적인 영감이다, organic inspiration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은 이제 그 반대하는 건 뭐냐면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간혹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이랬었잖아요. 성경이 이제 성령이 저자다 뭐 이렇게 쓸 때, 그럼 마태복음이라도 마태가 이제 글을 예수님의 글을 써야지 하고 딱 빈종의 펜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이 쫙 와서 내 손을 딱 붙들고 뭐 족보가 이렇게 쓰는 기계적인 영감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즉 저자의 성품, 문체, 어휘, 역사적 상황, 받는 수신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실 말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게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또 두 번째, 영감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영감의 범위, 어디까지 그 영감을 주신 거냐라고 할 때 한쪽은 이렇게 됐을 때 개념 영감이 있습니다. 즉 제한적 모습은 그렇죠. 신앙, 도덕,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없었고 다 우리가 믿어. 성령의 권위, 그 영감 주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 이런 거 영감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개념 영감이란다면, 그 반대로 그게 아니라 축자 영감이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성령님께서 그 저자를 이용하셔서 저랑 같이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이제 하는 게 축자 영감이죠.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끔 설교자도 단어를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그 단어 연구라고 합니다. 성경 해석 중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단어 연구죠. 이제 그 당시에 오리지널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그걸 알아서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축자 영감을 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오늘 현대 어떤 의미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서 유기적인 영감과 축자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류가 없이 적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참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사람들의 견해이고 그들의 공동체 경험이고 편집한 것이고 이건 역사적으로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것이고 되고 이렇게 성경을 자꾸 해체한다면, 또 한쪽은 거의 반대로 해서 아니야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무슨 소리야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문자주의자니까 반지성주의야. 그냥 보통 평범하게 교육받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러면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복음주의를 잘 정리한 그런 선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이분의 행동은 이제 캐나다에 가셔서 캐나다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라는 또 좋은 신학교가 있어, 복음주의 신학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4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는 어떤 것으로 유명하면 주로 이제 그 교리 신학 이런 것보다도 영성 신학, 실천 신학 이런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성 신학보다는 실천 신학 쪽으로, 평신도 신학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이제 어떤 상아탑에서 뭐 머리에서만 있는 지성인들만,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신학적인 배경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좀 됐죠. 한 2년 됐나요 벌써? 그 제가 수요예배 때 나이듦의 신학이란 주제로 한동안 또 시리즈로 했지 않습니까? 나이듦의 신학, 은퇴 이후의 삶과 이런 거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택했던 그 교육자가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주로 그런 실천 신학, 그런 것들 굉장히 발전한 신학교인데, 그때 이제 제임스 패커 이분이 거기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책의 내용을 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책 제목 너무 좋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냥 나 이거 알고 읽고 싶어 이럴 정도라서 저도 대학생 때 내용도 모르고 읽어도 막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제목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붙들고 읽었던 그런 때인데, 많은 이제 신앙에 좀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게 되는, 근데 내용은 좀 어려워서 뭐지? 라고 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의 기여로 인해서 많은 뭐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늘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분이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죠. 자기가 명목적인 성공의 신자로 살다가 그런 회심의 체험과 이런 걸 통해서 다 성경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용문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직접적 지식이 아니라 그냥 간접적 지식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될 수 있다. 즉, 뭐 길게 인용 안 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직접적인 지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분은 이제 이런 거를 발코니의 관찰자와 길을 걷는 여행자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뭐 발코니, 저도 이제 보면 이제 뭐 7층에 사니까 7층에서 이렇게 이제 창밖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제 운동하는 사람도 보이고 길거리 가는 사람도 다 이제 다 보여요. 아 오늘 저 옆동 사람도 또 이렇게 나왔구나. 강아지 데리고 나왔네. 오늘 사이가 좋네. 뭐 등등 이제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실제로 내려와서 어쩌면 그 길이 험하기도 하고 먼지 나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지만 직접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많이 저도 이제 강조했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좋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되어가느냐라고 할 때 세 단계를 이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청, 두 번째 묵상, 그 다음에 신뢰와 순종, 액션으로 나오는 거죠.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 머리에서 아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또 우리 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시물인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한다, 뭘 바라신다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날 위해서 행하신 일하심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성경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이 두 번째 묵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배운 교리를 머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에 코람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진리를 나의 영혼에 적용하는 이 관계. 그걸 묵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나의 영혼에 적용시켜보는. 그 이제 보통 묵상에서 말씀을 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나의 영혼에 적용해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나는 무슨 요구를 하시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제 마음에 지난주 말씀 성령님께서 이게 바른 길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길이다 큰 말씀하시고 해라 하지 말라니까 들어보시는 이런 과정들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가 회개도 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묵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죠. 또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움직여서 그렇게 새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게 이제 사람과도 있죠. 어떤 사람을 이게 부부관계든 뭐 교인관계든 사회관계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 저분은 어떤 사람이구나 무슨 이야기 무슨 생각을 하는 분이고 뭐 뭘 좋아하고 이런 걸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사람을 아는 깊은 직접적인 진짜 인격 관계를 맺는 그 차이는 뭔가라고 생각하면 이 책에 나온 것들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시간을 안 내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묵상 과정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는 걸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곱씹어서 나의 영혼에 던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걸 내가 생각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어떤 일들을 사건과 팩트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왜 그랬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 이런 묵상 시간을 안 갖고 바쁘니까, 아니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니까 그냥 지식에서 아는 관계로 끝나버리지 않는가. 또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자기 중심성이죠. 이게 죄죠, 죄. 이 묵상을 안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대개 이제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자신의 편의, 자신의 판단을 옹호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주 우리는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성찰과 묵상이 없으면 외부들은 이 사람 탁탁 착착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 생각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묵상을 통해서 자꾸만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가는 훈련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 인간관계도 이제 정말 진정한 관계로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 싶을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좀 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래 묵상을 통해서 묵상과 순종으로 나가는 걸 통해서 이제 알아나간다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나를 이제 평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인용문 읽고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번 인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으며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용기를 발휘하며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린다. 한번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열정, the great energy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방관자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권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훼손되어 있는 것들 세상 그런 거지 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 거룩한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자신 진짜 가치 있다고 확신한 대상에 에너지를 쏠 때 필요를 잃고 몰두한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건 너무 힘들어.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도 내가 생각에 그걸 가치 있다고 딱 생각하고 그것을 그건 이제 보통 가치 있다고 생각을 우리 내가 좋아하는 일 이렇게 표현도 하죠.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사역적인 표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따지면 말하면 난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가치라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쏟고 피곤하지만 내 일에 몰두해 나가서 하는데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 수많은 의무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규약 설명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 회원이 되면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회무 결정한 거 같이 결정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고 재정의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이야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의무가 많냐? 안 오면 또 왜 안 왔냐 해서 눈치 보이고 힘들어. 근데 그런 의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일을 한다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깊은 생각을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Great thoughts of God.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 눈만 뜨면 뉴스 뭐 이런 거 나와서 뭐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떻게 뭐 수많은 뉴스가 돼서 사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기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일이라서 그걸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광대하심, greatness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하느냐. 또 그런 것들 더 생각하고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딱 내 생각 그 생각이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갇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혜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높은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재해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 세상 뉴스에 확 갇히는가 아닌가. 세상 뉴스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능력이 내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생각하면서 불안을 증폭한다. 우리 지난번에 또 살펴봤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죠. 미래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미래다. 근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생각으로 점점 내 생각이 깊이 커져 나간다. 이런 것이죠. The great thought of God.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된다. Great boldness for God.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용기죠. 사람의 평판. 사람이 나를 뭐렇게 해서 난 상관없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들 나 손가락질하고 내가 뭘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우리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평판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세상의 위협 이거 조금만 내가 잘못한 거면 이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진리와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그게 담대함이죠. 그게 담대함.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니까 그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의 특징은 온전한 만족, great contentmen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가진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외적인 환경, 이것은 성공이냐 실패냐, 풍요냐 빈곤이냐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한 것이 영혼의 깊은 안식과 평안을 누린 상태이다.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정말 쉽고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걸 내가 진짜로 내가 누리고 경험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우리 이제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그걸 경험해 보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걸 너무나 바라고 너무나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걸 얻을 때 큰 기쁨과 만족을 얻었는데 우리 세상의 만족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 만족의 지속도가 오래 가는 게 없더라는 거죠. 기껏 해봤자 한 달, 1년, 아니면 순간. 그럼 또 허탈하고 또 이건 뭐지? 아무 의식.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족감을 누려보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삶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영혼에 적용시켜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서 이렇게 될 멋있는 삶을 살아나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